승리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인사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Happy New Year.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작년부터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마 1월 달에 다윗의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년 첫 주일부터 다윗의 승리의 노래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에도 동일한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삶에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그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멀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그런 다윗의 실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윗을 다시 왕으로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시면서 왕으로 세움받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전의 실패보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죄인인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늘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일 텐데, 승리한 장면 다음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야기, 또다시 승리하는 이야기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긴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은 승리의 노래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은혜의 붙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전에 다윗의 승리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지만, 그 안에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던 자기도 뭔가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자기 의를 쌓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실패 뒤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직 구원은, 오직 승리는 전적으로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은 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의 승리의 노래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했다라면, 오늘의 이 고백에 우리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기뻐하고, 우리도 거인 앞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 죄 앞에서도 무너지고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이야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면은, 이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승리의 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상황들과 환경들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는 싸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승리했다, 이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전제 속에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정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참 정말 은혜로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정의 내린 행복과 평강과 기쁨, 감사 속에서 나는 승리하노라,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승리라고 하는 단어 이면에는 처절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원수가 누구인지, 무슨 싸움으로부터 내가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22장에 나오는 이 승리의 감격과 이 노래의 진실한 고백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없습니다. 승리 저변의 전제는 처절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사탄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자기 중심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도록, 옛사람이 반응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의식하는 대로, 또는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을 취하든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 문화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 싸움을 둔감하게 만들어서 나에게는 이런 싸움이 없어, 난 잘하고 있어, 뭐 그런 생각으로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다면 22장에 나오는 이 승리의 노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도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작년을 돌아보면서 이 싸움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전체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 승리의 노래가 과연 나의 진실한 고백인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마지막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은 삶의 여정 속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또 발견했냐 하면은 여호와 말고 내가 반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그거를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도 미처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또는 의지하고 있었던 반석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언제 주로 깨닫냐면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절망하게 되고 내가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실은 나의 반석들이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내가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지? 왜 이렇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지라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가 나의 반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건강이 나의 반석이었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통장 안에 뭔가 좀 그래도 들어있어야 나의 반석이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반석이 되고, 나의 가정이 평화롭고 정말 사랑으로 가득해야 나의 반석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호와가 나의 반석입니다 이 고백 받으시기 위해서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반석들을 한 개씩 한 개씩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될 때 이게 영적 교만으로 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무나도 잘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가 정의 내린 행복과 승리가 나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무너져 내릴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적어도 자격이 좀 돼야지 그 정도는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 여호와가 아닌 나의 반석들을 한 개씩 한 개씩 건드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져도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상황이 찾아오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그 상황이 찾아오면 바로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왜 물어보고 원망하고 이유를 막 따지고 다른 사람한테 변명하고 또는 책임을 물리고 그러면서 정당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나의 반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나의 반석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노래의 또 다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경험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니까 되게 멋지게 표현했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나 죽는 줄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나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다.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그때에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 3절에 나온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거는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약간 이거를 좀 원해 우리는요. 승리도 전쟁은 안 싸우고 승리는 받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없어요. 승리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하시면 전쟁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괴롭지만 힘들지만 어렵기 때문에 환난인데,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삶인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반석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재버릴 것이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연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큰 축복은요, 사망의 물결, 수올의 줄, 수올은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죠.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그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승리의 노래 안에 내가 어려울 때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내 신음소리를, 내 고통의 소리를, 내 어려움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전도 없었던 다윗에게는 이 환난 가운데 성전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다윗에게 성전이 뭡니까? 부르짖는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위로하시고 자신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는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들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사자와 곰을 무찌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싸움의 한복판에서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이스라엘도 버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그냥 목숨 겨우 살아나고 난 이후에도 정말 자신의 이 처절함, 이 상황, 어려움, 죽을 고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날 때에 시편 34편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하기에 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거두지 마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에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고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그것을 다윗은 아직 성전도 없는 시대에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하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의 시간과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횟수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진보할수록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특세 광고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해 결심,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반석들이 무너지지 않게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다 살아온 자의 기도는 그냥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하게 되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답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반석들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는 되는 거구나, 되어가는 거구나,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심적인 기도만 해요. 근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들 품고 기도해요. 그 기도에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전쟁터가 있다. 전쟁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 같다.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 전부 없고 주여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 된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왠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던 감사의 제목들이 막 솟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결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시편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 변화가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셀라, 갑자기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 뭔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뭔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가장 처절했던 그 장소와 시간이 성소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절망으로 들어왔는데 나오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왜?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라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 보내셔가지고 나는 안 죽고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고 그게 승리의 노래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제가 다른 것도 의지해봤고 몰랐는데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도 발견했는데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 하나님, 제가 그냥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도 도망가고 뭐 저 사람한테도 가보고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고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내가 살겠다고 머리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해봤는데요. 여호와만이 나를 건지시는 이.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입니다. 지금은 훈련이 하도 잘 돼서 툭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반석 안 찾고 하나님만 찾아요. 피할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니까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이 제단 옆에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죄인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망대 같으신 분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4절이잖아요. (2025년도에)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다윗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피할 바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가 아니고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은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의 깊이가 풍성해질수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진실한 고백으로 그 의미를 다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해에 부르짖는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내가 의지하는 반석들 말고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만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다들 전망하잖아요. 경제학자들도 전망하고 여러 사람들 지금 세태가 어떻게 바뀔지 전망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전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명쾌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으시고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망의 줄이 우리를 끌어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자원이 주어졌어요. 사용해야죠. 누려야죠. 나누어야죠.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복음이신 주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깨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에 승리자의 함성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승리자의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자리를 무릎 꿇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승리자의 노래는 감사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1절 소망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앞에도 구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에는 큰 구원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도 노래하고 있는 중에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강한 승리자의 함성이 우리 가운데 표현될 뿐 아니라 큰 승리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 이게 더 커지겠죠. 어메이징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이전보다 더욱더 똑같은 고백이긴 한데 더 풍성한 깨달음과 이해,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대를 이어 퍼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이 마음으로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근친 상간의 죄로 말미암아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잉태하게 된 그 첫 아이,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결국은 반역을 이끌어서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경험했던,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이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어요.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는 뭐 받은 게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뭐 받은 게 없어서, 하여튼 과거를 회상하고 그냥 곱씹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막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과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환난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환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 어려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사건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돌아보니 은혜로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 너무 감격스럽고 미래는 더 기대가 돼.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더 축복해 주실까? 나를 이토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이룩하실까? 라고 하는 소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승리의 노래가,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승리의 노래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로 바꿔주시는데,
어찌 그 복된 길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새해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으신 승리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망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뒤로 하고요, 새롭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승리가 주어졌는데 이 승리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외면치 말고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것을 환란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엄청난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승리의 노래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처절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한복판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놓치지 말고 주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승리함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 나로 하여금 기독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축복의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승리가 얼마나 엄청난 승리인가 깨닫고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승리자의 노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불려지는 은혜를 올 한 해 동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늘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미처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반석들, 나의 연약함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붙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